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절반으로 이렇게 딱 접으면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하고 이렇게 만나겠잖아요.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하고 접어보면 만나는데, 우리가 천년 왕국을 이 땅의 에덴 동산이라고, 에덴 동산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린다면은 이 창세기 1장, 요한계시록 물론 22장까지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땅과 하늘과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시잖아요. 우리가 21장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사라지게 되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이 말씀들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성경의 최종 결론의 말씀이기도 하고, 이 성경 속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불에 다 살라지게 되기 위하여 아직까지는 간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시면, 거기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불태워지기 위해서 간수된 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 어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런 물질 원소들로 되어 있는 이런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우리는
이긴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유업을 이을 자 된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요? 위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 나라를 상속하게 해 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임을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 거죠. 목격을 하게 하신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되고 거기 큰 복판에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부에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닌 영원한 이 땅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이 땅에 있는 것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고 모을 때가 있으면 흩을 때가 있고 이런 다 때와 기한이 있는 건데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래. 기한이 있어서 낡아져 가거나 뭐 이런 교체되거나 그런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특성과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땅의 상속자가 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 어떤 지금 상황에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됐다고 했나요? 요한계시록이 지금 기록되던 상황에는 요한 사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반모라고 하는 섬에 gat혀가지고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게 마지막 사도가 잡혀와 있고 교회는 핍박에 여러분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있고 많은 성도들은 흩어져 있는 이런 환경 가운데 믿음의 포기가 계속 늘어나게 되고 신앙의 배교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신앙이 중요하냐 목숨이 중요하냐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사는 게 중요하냐 이런 갈등들이 성도들 안에 있게 되고 사람이라는 게 보이는 것이 더 확실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들 그것을 붙잡던 것에서 다 사람들이 낙오되게 되고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된 거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보여주셔서 너희들이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한 사도를 통해서 보여주나요? 너희가 과연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떤 핍박을 받고 그런 연단을 받으면서 그런 대가를 지불할 만한 가치가 진짜 있느냐? 정말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셔가지고 다 써서 교회에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작정되어 있고 마치 배우들이 막이 열리기 전에 뒤에서 다 서 있거든요. 이 여러분 연말에 또는 연초에 무슨 뮤지컬이나 뭐나 이런 것들 보면 막이 쳐져 있잖아요. 그 막 뒤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런데 그 막 뒤에는 배우들이 다 모든 그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막이 열리면 보이지 않던 그곳에서 보이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지금 초대교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무엇만 보이느냐 하면 핍박과 학대와 고난과 이런 여러 가지 실족함들만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확 열어 제치신 거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래서 계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튼을 확 열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커튼을 열어보면서 보여주시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뒤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목격하고 살아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우리가 이 땅을 완전히 생명 바쳐도 우리가 이 땅을 다 희생해서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성경의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은 날로 새롭고,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견고하게 갖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기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시면, 다시 요한계시록에 가보시면 21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을 읽어볼까요? 6절 7절을.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까지 뭐 해야 된다는 건가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되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은 지금 뭐가 있다는 뜻입니까? 뭐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싸움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로마에게, 세상 정부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싸움이죠. 수없는 사람이 체포되고 투옥되고 죽게 되고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되는, 그러나 그 싸움에서 지지 말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반드시 뭐 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까?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 이김이라는 게 로마 군인을 정복하고 나라를 정복하고 그런 것뿐만이 아닌, 이김이 뭘로 이기냐면 지는 게, 순교하는 게 이기는 것이었음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면 순교하는 자를 말하는 것을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어디에 나오나요? 이기는 자가 처음 7개 교회에 나와요. 여러분 2장 3장에, 계시록 2장 3장으로 다시 돌아가 봐가지고, 자 거기 에베소 교회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에 이긴 자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성경을 찾아보시면 에베소 교회는 어떤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까?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말했는데, 에베소 교회 안에 이기는 자의 특성은 어떤 겁니까? 뭘 지키는 거죠? 뭘 지키는 거죠? 처음 사랑을 지키는 게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이 중요해요. 오늘 이렇게 같이 첫 번째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시는데, 철야로 드리시는데 감사하죠.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은 끊임없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처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계속해서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처음 사랑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감정이 아니라, 성경은 사랑은 뭘로 나타나느냐면 행위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과 뭘 가진 자가 이긴 자겠습니까? 처음 행위를 계속하는 자가 이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회개하고 어디서 지금 문제가 있는가를 생각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복구하는 게 중요하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처음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게, 이게 에베소 교회의 이긴 자의 모습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무슨 교회가 나오나요? 서머나 교회 나오잖아요. 서머나 교회 이긴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거기 성경에 보시면 서머나 교회를 보시면 환난과 궁핍과 회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에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환난이나 궁핍이나 여러 가지 회방이나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자유롭게 믿는 시대도 아니고, 그때는 믿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계속하는 사람,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긴 자로 나와 있다니까요. 환난을 겪지만은, 그러나 궁핍 가운데 시달리지만은 여러 가지 믿음 생활을 회방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런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고, 주님은 그런 이긴 자로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환경이 어렵지만은, 회방들이 많지만은,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들이 있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가라앉아 버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것들을 돌파하는 사람이 서머나 교회의 이긴 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긴 자가,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버가모 교회잖아요.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의 이긴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버가모 교회 문제를 극복한 사람들일 텐데, 그게 발람의 교훈에서 돌아선 자잖아요. 거기 성경에 보시면. 그럼 발람의 교훈이 뭔가요?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상 숭배와 음란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어떤 은사나 하나님의 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상 숭배와 함께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이런 신앙에서 우리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기 우리 피택 대신, 장로 피택 대신 앞으로 사역을 맡아야 될 우리가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 들어가서는 안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나 은사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면 너무 위험천만한 거라는, 그런 게 버가모나 두아디라에서 나타난 거죠.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보면 어디에 나타나느냐면, 교황이나 어떤 추기경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직임이나 은사나 사역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잖아요. 이런 거 너무너무 위험한 거죠.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나오면서 보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마지막 음료는 스스로 여황이었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주 대신, 왕 대신 주님의 종으로,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이 송구 영신 예배 때도 함께 그 말씀을 보았지만은,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요? 행하게 하려 하여,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아주 새겨주려고 작정을 하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작심을 하시고 하시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족식이잖아요. 세족식. 세족식의 특징은 발 씻어주는 데 특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건가요? 다른 사람 아래, 무릎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뭘로 있어야 됩니까? 섬기는 자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기 쉽냐면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가 쉬워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긴 자가 아니고 우리는 신앙에 실패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반드시 이긴 자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가요? 죄의 특성이 어떤 건가요? 타락할 때, 여러분들이 타락할 때 창세기에 보면 마귀가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던진 말이 뭔가요? 네가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 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네.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에게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가 나의 제자라고 한다면 나의 길을 따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버가모 교회에 이기는 자들이 보여주는 것이고, 거기서 신앙에 실패한 사람들은 스스로 은사와 사역과 직임으로 왕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 이런 걸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에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이기는 자가 어떤 거냐면 이세벨의 교훈에 빠지지 않는 거잖아요. 이세벨의 교훈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세속화되는 겁니다. 지극히 세속화되는 거예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게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세상의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삼켜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피택되신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20장에 뭐라고 목회자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여러분 그 교회 장로님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뽑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제자들까지 어그러진 길로 끌고 가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 양떼를 지켜야 될 책임이 그 사람들에게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세벨의 교훈이 세속화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속화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교회가 우리가 7개 이기는 자라고 7번 나오잖아요. 계시록 시작하면서 2장 3장에 거기 사대교회 보면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라고 나와요. 성경에 찾아보시면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19장에 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거룩한 행실들로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죄를 빨리 회개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옳은 행실들, 거룩한 행실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이게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교회 규모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신앙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긴 자는 거기 보면 뭐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부족하냐면 불로 연단한 금이 없어요. 금 같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흰옷이 없고요. 그 다음에 눈이 멀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긴 자라고 하는 것은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자요. 이긴 자라고 하는 것은 흰옷을 구비한 자요. 이긴 자라고 하는 것은 눈이 뜨여진 자가 이긴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계시록에 주님께서 이긴 자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뒤에 뭐가 내려오냐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건 제가 다음 주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내려올 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기업에 하나 되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이긴 자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이긴 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가 뭘 들어야 되면 고개를 들어야 돼요. 고개를 들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으로 우리의 눈에 덮여 있는 것들이 열려져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보지만은 나중에 보면 본문 말씀의 뒤에 보면 높은 산으로 천사가 요한을 데리고 가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여준다라고. 그래가지고 그 하늘에서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현장을 보여줘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에 기도해 가면서 여러분들 이 땅에 보이는 것이 눈 감아지는 시간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야 되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다 보고 듣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 살다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봐가면서 우리가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